항상 어딜 가도 돌아올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반갑게 맞이해 주신 여러분도 있어서 또 목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주간 필리핀 일정을 가졌습니다. 꽤 길었습니다. 8박 9일이라는 일정이 이번에 되었는데, 지금까지 성지순례 가는 거 말고는 아마 가장 긴 일정으로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긴 일정을 가졌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7년도 7월 달에 저희들이 필리핀 보홀에 첫 땅을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필리핀 보홀 교회를 건축하며 지금까지 한 7년, 8년의 세월이, 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많은 시간 가운데 참 많은 분들이 함께 보홀에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그 사이 우리 이신호 장로님께서 또 그때마다 일이 있고 바쁘셔서 한 번도 우리 보홀 베들교회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본교회 장로님이 한 번도 못 갔다는 게 말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늘 마음에 큰 짐이 있었는데, 올해 초 센터 신년 부흥성회 때 큰 은혜를 받으시고 또 1월 첫 신방 예배를 갔을 때 전심을 다하여서 이제는 필리핀 보홀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번에 이신호 장로님과 함께 필리핀 보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3박 4일 일정을 우리 이신호 장로님과 함께 이번 선교 일정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예배도 드리고 은혜 가운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장로님께서 보홀교회를 가보시고 내가 무엇을 하나 해주면 좋겠는가 그렇게 했어서, 평상시 이번에 저희들이 7월 부흥회를 앞두고 작년에 저희들이 입당 예배 갔을 때 가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프로젝트가 너무 어두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프로젝트를 하나 새롭게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이게 습기도 많고 관리하기가 어렵고, 또 프로젝트는 앞에 또 뭐 이게 스크린도 만들어 여러 가지로 뭐 많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 사역자들과 회의를 통한 결과, 지금 뒤에 보시면 우리 교회 텔레비가 저기 달려 있잖아요. 그 TV가 그래 큰 게, 그러지 말고 TV를 우리가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 장로님께서 가셔서 보시고, 그러면 내가 TV 한 대를 이곳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겠다 이야기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제가 왜 그걸 해야 되냐면, 그 이신호 장로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특별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이게 지금 이제 저희들이 65인치 아니면 70인치 텔레비를 저희들이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홀 베들교회 규모로 보면은 그거 해놓으면요 환하게 아마 다 보게 될 겁니다. 또 TV니까 또 그곳에 목회 프로그램 운영할 때 컴퓨터 이런 거라면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필리핀 전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 있는 현지인 교회에 65인치 텔레비전이 있는 교회가 있을까, 내가 벽에. 그렇죠. 우리 집에도 잘 없잖아, 65인치 텔레비가, 그렇죠? 근데 진짜 이 동아시아에서 현지인 교회에 한쪽 벽에 70인치 텔레비가 하나 탁 걸려져 있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는가, 그렇죠? 진짜 정말 이렇게 그 현지인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다 하는데,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할 때도 눈치껏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장로님은 여러 가지 은혜 앞에 은혜 받고 오는 길이었거든요.
수요일 날 장로님과 성결정하는 셋째 날 수요일이었습니다. 장로님께서 그 돈돈 전사 가정한테 내가 그랬거든요. 돈돈 전사한테 우리 오늘 오신 장로님이 진짜 우리 교회 장로님이다. 그래 진짜 장로님이 오셨다. 그 돈돈 전사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장로님이 오셨다고. 아니 목이 왜 이러지? 자 그랬는데 꼭 뭘 하려면 목이 이상해. 그래서 이제 장로님께서 그래서 내가 이제 돈돈 전사 가정한테 식사를 한번 대접해 주고 싶다. 장로님께서 마음이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전사님한테 보홀에서 제일 좋은 식당으로 가서 사역에 열심히 하는데 사모님하고 돈돈 전사하고 아들 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씩 우리가 갈 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는가. 그 장로님께서 보홀에 제일 좋은 식당을 예약해서 가자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돈돈 전사하고 그 사모하고 애들 둘한테 물어봤어요. 뭘 먹고 싶느냐라고 물었더니 우리 돈전사 사모님하고 아들 둘이는 좋은 식당도 필요가 없고 자기들은 오로지 망이나살이라는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한 목소리로 고함을 치는 겁니다. 필리핀 갔다 오신 분은 알아요. 망이나살이 뭔지를. 그래서 그 망이나살은 뭐냐면 닭고기를 숯불에 구워서 밥 한 공기와 함께 주는 게 망이나살이거든요. 그거를 먹고 다른 거는 먹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오로지 망이나살을 먹고 싶다고 그 네 명이 일심동체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망이나살 집에 가보면 그게 동남아시아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가보면은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닭다리하고 밥 한 공기 주는 세트가 있고 닭날개하고 밥 한 공기 주는 세트가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닭다리가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닭날개가 더 비싸요. 왜냐하면 닭날개에 있는 퍼석퍼석한 살이 있잖아요. 닭날개 보면 그런 살을 좋아하는 건데 그 필리핀 사람들은. 그래서 보니까 닭다리하고 닭날개하고 콜라 음료수 포함된 한 세트가 154페소입니다. 우리 돈으로 3,800원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제일 비싼 게 닭날개하고 밥 한 고기하고 그 세트에다가 음료수 한 잔 주는 세트거든요. 그게 얼마냐면 179페소인데 우리 돈으로 4,400원입니다. 이 장로님은 한 끼에 10만 원짜리를 사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돈돈 전도사하고 가족들은 한 끼에 4,400원짜리만 먹어도 세상에 제일 행복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망이나살 그 음식을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장로님 가는 내도록 더 좋은 거 물어 가지, 더 좋은 거 가지. 왜 그 닭고기 물어 가야 되느냐라고 해서 망이나살로 갔거든요. 가셔서 이신호 장로님이 돈돈 전사 가족들 생에 두 번 다시 이렇게 푸짐하게 먹을 수 없도록 우리 돈으로 4,400원짜리 세트를 10만 원씩 주문했습니다. 시컷 원대로 먹으라고. 그래서 이현진 전사님이 주문하러 갔더니 주문하는 그 필리핀 점원이 진짜 다 먹을 수 있냐고 이거를 진짜 다 먹을 수 있냐고 왜 이렇게 많이 주문하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걸 갖고 와가 그 돈돈 전사하고 한 사람당 3세트씩 먹었습니다. 전부 다. 진짜 그래 먹고 남은 것도 다 싸가지고 가고. 그래서 이 짧은 선교 일정이었지만 우리 이 전사님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 이 장로님 강력하게 그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주고 오는 일정이었었습니다. 저도 같이 막 진짜 막 아이들 있잖아요. 그 닭고기 막 뜯어먹고 막 더 먹고 막 이런 모습 보니까 참 행복하고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진짜 4,400, 3,800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나 놓고도 그렇게 행복해하며 먹는 모습 바라볼 때 진짜 우리가 어딘가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돈이라도 누굴 베풀어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가서 마음을 나눈 데는. 그래서 전날 10만 원치가 막 난리가 날 정도로 잔치를 하고 그래서 먹고 왔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개인적으로도 참 감동적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장로님 일행은 3박 4일 일정을 마치고 목요일 밤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고, 남아있는 저와 천원장은 두 번째 이번에 갔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1월 15일부터 2월 27일까지 의성에 있는 권장로님께서 그 필리핀 보홀에 43일간을 머물면서 작년에 공사 이후에 좀 미진했던 부분들, 지난 작년에는 본당 건물 위주로 짓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나눌 공동체 하는 식당이 없었고, 또 작년에 성전을 지으면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성전을 지은다고 지었는데 조금 아쉽게도 돈돈 전사님 그 사택이 조금 충분치가 않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2층을 올려서 아이들은 2층에 올라가는 걸 되어 있는데, 이제 여디디아 큰 아들이 13살이거든요. 2층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크니까 집이, 그러니까 좁으니까. 그래서 다목적 공간으로 주일에는 식당으로 쓰고 평상시에는 아이들이 잠도 자도 되고, 이제 그런 공간을 5분에 43일 동안에 가서 만들고, 또 이 여러 가지 건축에 필요한 창고들이 비를 맞으면 안 되니까 창고들도 뒤에 달아내고, 또 그보다 가장 중요했던 게 진입로가 이제 지난번 건축할 때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갈 때마다 차가 타면 자꾸 콘크리트가 부서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진입로가 뭐 큰 차가 트럭이 들어가도 안 부서질 만큼 단단하게 진입로를 이제 해놔. 너무 잘해놔. 진입로가 마음에 듭니다. 가보면은 그 진입로를 이렇게 이제 만들고 이번에 준비하고 이런 일로 해서 43일간을 갔다를 왔는데, 중간에 제가 한 번씩 통화를 하면 이 보홀 베들교회와 돈돈 전사를 걱정을 참 많이 해요. 걱정을 두 가지를 걱정을 했는데, 첫 번째는 돈돈 전사가 너무 게으르다는 겁니다. 게으르다는 거니까.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장로님께서 필리핀에 와서 이렇게 밤낮으로 땀을 흘리는데 돈돈 전사가 건축 현장에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 모든 일들이 돈돈 전사가 보홀교회를 위한 사역을 위해 쓰임받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족들이 맨날 숯만 굽는데, 숯만.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건축하면서 나무를 많이 비웠잖아요. 그렇죠? 숯을 굽어가 그걸 판다고, 숯 굽으려고 하면요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이래. 불 피하고 제가 덮어다 한다고. 그 돈 몇 푼 된다. 그 장로님께서 항상 나보고 지금이 숯이나 굽을 때냐, 돈돈 전도사가. 우리 베델에서 이렇게 성전을 짓고 했는데 숯이나 굽고 있을 때냐, 억장이 무너진다고 한 번씩 제게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지난 2월 28일 날 저희들이 치앙마이 선교를 마치고 김해공항에 도착을 했거든요. 장로님도 그날 27일 날 필리핀 밤에 비행기를 타고 같은 날 도착했었습니다. 28일 같이 올라오려고. 그래서 이른 아침에 김해공항에서 내가 장로님 만났거든요. 장로님 만나니 또 그 이야기를 이제 내게 하면서 두 번째 장로님 지적하는 게 뭐냐면 돈돈 전사가 전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43일 동안 6번 주일을 지켜봤는데 한 번도 밖에 나가서 방구석에만 자꾸 들어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원장님이 불시에 암행 의사처럼 한번 주일 예배에 참여해서 현장 한번 보고 보홀교회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을 해주고, 또 돈돈 전사의 목회적 스타일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지원해주고, 보홀교회가 민족 세계 열방으로 나가고 동아시아 복음의 전초 기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한번 안 잡아주면은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자꾸 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왜냐하면 보홀교회가 건축되기 전에는 그 보홀 현장 그 부지에 나무로 얼기설기로 만든 임시 가건물에서도 주일마다 30명, 40명 아이들이 왔었거든요. 그 사진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와서 막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회가 설립될 당시, 건축할 당시 때마다라도 교인들이 3, 40명이 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건축되었으니까 이제 100명은 시간 문제다 생각을 했는데
장로님께서 6주를 예배를 함께 드려보니까 평균 오는 교인들 수가 10서너 명이 넘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돈돈조사는 전도도 하지 않고 수치나 굽고 있으니까 권 장로님 입장에서는 막 가슴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권 장로님은 농사면 농사, 건축은 건축, 항상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 눈에 보니까 돈돈조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 보이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라.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목사님, 원장님이 한번 불시에 쳐들어가서 한번 거기를 한번 해야 된다고 몇 번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가 세운 사역자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그 나무란 이야기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런 지적을 했으면 제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권 장로님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2달간도 있었고 이번에 43일 있었잖아요. 그렇죠? 주일을 함께 드렸고 특히 이번에는 아예 교회에서 돈돈도 함께 맨날 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잤기 때문에 그 장로님이 보았던 거라면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올 초에 계속 그 날짜를 잡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신호 장로님과 이번 선교 일정이 함께 가서 그러면 우리가 뒤에 남아서 주일 예배를 한번 참석하고 영적 진단을 해주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한번 살펴보자 해서 이번에 일정에 그렇게 일정이 주일이 끼다 보니까 또 주일을 통해 앞뒤로 저희들이 준비해 줄 게 있어서 하다 보니까 일정이 이렇게 길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전원장과 제가 숙소에서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돈돈존선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목록과 세부 사항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생각난 대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가 문제인가, 그동안의 우리 보홀의 역사. 2017년 10월 달에 이 2차 부흥회 때 하나님께 지명을 받았던 게 돈돈존사였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 11월 달에 이 보홀로 넘어왔습니다. 장로님이 하도 걱정을 했어서 올 3월 7일 날, 원래 3월 7일 날 제가 지난 8년은 한 번도 그런 일을 안 했는데 올 3월 7일 날 처음 내가 이진 전사를 통해서 이제 돈돈 전사에게 선교 보고를 받아야 되겠다. 선교 보고를. 그냥 지 혼자 놔뒀더니까 멋대로 하는 것도 안 되겠어서 선교 보고를 보내오라. 그래가 3월 7일 날 우리가 선교 보고서 모형을 만들어서 돈돈에게 보내서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서를 보내면 된다 해서 3월 9일 날 첫 보고서가 왔었습니다. 제가 첫 보고서를 보니까 교인 수가 전체 17명인데 그날 참석한 사람이 13명인가 그랬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날 당일 온 방문자였고 나머지 교인들은 일 때문에 못 왔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고 그때부터 나왔는데 그 뒤에 지금까지 왔던 보고서를 보면은 성도 수가 11명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11명으로. 11명 중에서도 돈돈 가족 4명을 빼면 몇 명만 남아요? 7명만 남습니다. 그 7명 중에서도 한 사람은 원래 67살 정도, 60대 후반에 되는 분인데 지금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회 부지에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교회 함께 사는 그 어르신이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돈돈전사가 먹을 것을 준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가 농사 지어서 자기하고 같이 교회를 먹는데요. 그분이 그 선교센터 부지 옆에 나무로 집을 짓고 거기 살더라고. 보니까 사는 분이고 실제로 그 교회 가정은 6명인데 6명이 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있어요. 조나단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조나단 그 부부와 19살 된 딸과 13살 된 딸, 10살 된 딸, 4살 된 아들, 이 6명만 한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보홀에 넘어와서 지난 6년간
돈돈 전사가 우리 선교센터가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사례비하고 목회비하고 말말 때마다 다 지원해주는 물질을 갖고 지난 6년간 그가 한 일은 조나단 가정 한 가정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 장로님은 가슴이 타는 거라.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나면 선교지 가면 아이들이 200명, 300명씩 막 와서 막 하잖아요. 그렇죠? 캄보디아 가봤잖아요. 그죠? 막 와가 하잖아요. 그런데 점점 줄어들고 지금은 애들도 다 아무도 없고 오로지 고기만 남아서 지난 몇 달간 11명으로 고정이 되니까 권 장로님도 걱정되어서 우리 보고 가보라고 한 거예요. 도대체 원인이 뭔가. 그래서 전원장하고 나하고 이번에 가서 그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보고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래가 내가 될 일이 아니겠다 싶어서 이번 일정 가운데 긴 일정을 그곳에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일날 지난 주일날 아침 거긴 예배는 10시 드리거든요. 아침 9시에 나가는데 또 한국에서 목사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좀 대접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가 모르게 가니까 또 돈도 상의도 할 수 없어. 뭘 먹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라고? 이나살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좋아하는. 그래서 이제 11명이 온다 하니까 한 사람씩 우리는 많이 안 먹으니까 2세트 세 가정에 20세트를 또 아침에 9시 반에 10시에 또 이나살집 문을 열더라고. 그러니까 늦게 문을 열더라고. 10시 반인가. 그래가지고 우리를 우리 이번 일정 가운데 우리 렌트카를 운전해주는 기사가 있었거든. 제키라고. 그 친구한테 내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 네가 가서 이나살 좀 사와야 된다 내가. 그래서 니도 한 개 묻고 21개 사와라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내고 9시 50분쯤에 진짜 갑자기 전원장하고 나하고 그 교회를 도착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그 교회를 가보시면 알지만 도로에서 보면 교회가 높이 들려 있어요. 안에 다 보여요 오면은. 그래서 9시 반쯤 내가 교회를 도착을 하니까 본당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당 문이 열려져 있어서 그 안으로 이제 저는 내가 습득하니까 지금 이제 안에 본당 안에 이제 그 리사 사모가 지금 컴퓨터 앞에 막 뭔가를 막 열심히 막 작업하고 있더라고. 뒷모습 열심히 작업하고 있고 여디디아하고 이제 이제 조수아도 막 본전 안에 막 있더라고. 그들이 우리를 보더니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라. 왜냐면 상상도 못 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하다가 우리 보더니 막 너무 막 반가워서 반가운 표정 반턴. 이게 뭔 일인가 하는 표정 반턴으로 우리를 막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잠시 뒤에 돈돈 전사가 왔는데 돈 혼자 더 놀라는 거라. 와서 어쩐 일이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냥 네가 평상시 하던 대로 예배를 한번 드려라. 나는 오늘 볼 이 교회 예배를 한번 참석하고 싶어서 왔으니까 한번 드려라 라고 하니까 이제 10시쯤 돼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10시가 다 됐는데 그 있는 영감님 한 분 말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마음에 일을 웃잖아 내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런데 그와 상관이 없이 리사 사모가 10시가 되니까 기타를 메고 앞에 나가고 8살 된 조수아가 요 키보드에 앉더라고. 앉고 13살 된 여디디아는 이 드럼이 없어가 가온이라는 게 있거든. 가온, 이렇게 드럼처럼 치는 게 있습니다. 앉아가 치는 거거든요. 그 위에 딱 앉고 돈돈 전사는 지금 그 교회 교인 중 하나가 고장 나가 버렸던 42인치 텔레비 하나를 갖다 놨더라고 보니까 여기에. 거기다가 이제 찬양 노래를 띄우더군요 보니까. 그런데 이 손발이 너무 잘 맞아. 네 사람이 훈련이 아주 잘 된 것 같아. 그래서 리사 사모가 눈을 감고 이렇게 찬양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 뒤에 문이 열리더니 유일한 성도인 조나단 가정이 들어온 겁니다. 그분들은 더 놀래. 우리 보더니 우리가 주일날 여기 앉아 있으니까 막 얼마나 놀래고 또 기뻐하며 그러는지. 그래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예배가 이
이 리사 사모가 한 20분 정도 찬양을 했는데 비싸우로 했거든요. 거기 쓰는 단어로 우리 말로 아니에요. 비싸우로 했고, 조수아는 마리 키보드지 한 손으로 있잖아요. 코드만 누르면 짱 누르고 또 짱 누르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고, 또 조수아는 그 가운을 이제 지 나름대로 이제 또 맞춰서 치고 보면 엉망진창이라. 그런데 희한하게 은혜가 돼. 희한하게 있잖아요.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정말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진짜 웃기는 짬뽕인데 이상하게 거기 앉아 있는데 그 영성이 느껴지고, 정말 이 얼마나 예배를 위해서 노력하고 아이들과 함께 그 가정이 노력하는가에 대한 게 피부로 느낌으로 확 와닿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그리고 거기 저기 뭡니까 그 조나단 가정도 진짜 찬양을 뜨겁게 같이 부르는데 내 마음에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를 찬양을 하고 나서 돈돈조사가 올라오는데, 돈돈조 우리가 오는 걸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날 우리 이장로님께서 갈 때 와이셔츠와 넥타이 하나 줬거든요. 하나 사줬으면 깔끔하게 메고 나왔더라고. 나는 옷 올 게 아니고 나 묻혀 싶어서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깔끔하게 넥타이를 딱 메고 옷 입었던 거 딱 나와서 이제 와가 준비기도 안 하고 난 다음에 성경 봉독을 하는데 여디디아가 나와서 봉독하더라고. 민수기 18장 19절 한 절 성경을 했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10시 25분에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설교를 약 한 45분 정도 했었습니다. 한 가정 앉혀놓고 45분 설교하는데 전부 다 비싸우로 했기 때문에 우린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하는 중에 돈돈 전사의 이 느낌이 굉장했었습니다. 영성이 있어 보였고 이 설교의 재능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 설교한 동안에 거의 원고를 보지 않고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몇 군데 인용했거든요. 로마서 12장과 레위기, 말라기 3장, 열왕기 하 2장을 인용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돈돈 전사가 말하자마자 리사 사모는 예배 내도록 컴퓨터에 앉아 있더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돈 전사의 설교를 미리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할지를. 그게 필요한 걸 올리고 돈사는 그거 보고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100%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 그래서 농사 일은 겨룰 줄 몰라 내가 볼 때. 왜냐하면 돈돈사는 평생을 도시에 산 사람입니다.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머리가 안 돌아가고 아무리 시켜도 몰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런데 예배 준비는 완벽하게 리사 사모와 아이들 둘과 함께 예배를 준비해서 예배를 진행하더라고. 진짜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45분 설교를 하는데 그 조나단 막내 아들 4살짜리 애들 있잖아요. 걔만 왔다 갔다 하지. 나머지 전원은 누구 하나 흐트러짐이 없이 예배를 집중하는데, 조나단 가정이 돈돈 전사와 예배 훈련이 된 사람들이구나. 이런 예배에 몸이 익숙한구나 하는 게 대부분 느껴지더라고. 왜냐하면 10살 된 애 같으면 막 또아리 안 틀겠어 이거죠? 안 그렇습니다. 꿋꿋하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끝까지 다 드리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사람 수는 몇 명뿐이라고? 다 해봐야, 우리 다 해봐야 13명이야 그날, 우리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그 예배 한 번 드림과 준비함이 처음에 저는 걱정했거든요 가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 말하지 않고 가는데 한 가정만 나오는데 교회 청소도 엉망진창이고 옷도 별일 거 하나 그냥 왔다가 하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맨날 오니까 그 가정이니까 준비하는. 그래서 갔는데 아닙니다. 교회 갔더니 교회 주변을 깔끔하게 청소를 해놓고
교회 성전도 깔끔하게 해놓고 아이들뿐만 전부 다 옷도 깔끔하게 입고 조나단 가정도 옷을 깔끔하게 다 입고 전부 다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마음에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동전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저보고 나와서 축도를 하라 그래서 축도를 하고 함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거기 이제 도나단 가족과 이제 그 아이들한테 오늘 점심은 우리가 이날을 사왔다 그러니까 또다시 막 고함 함성이 막 또다 와 그러면서 막 전부 다 그러니까 걔들은 이나살에 대한 무슨 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앞으로 가시 이나살 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서 큰 돈 안 들어. 막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권장로님 뒤에 식당에 다나가 이나살을 쫙 깔아놨는데 사진에 있을런가 모르겠다. 오늘 주보 사진에 그거 보일란가? 식당에 보면은 여기 보면요 두 번 사진에 그 도시락 박스 보이죠,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 다 이나 다 들었어. 그거 딱 한 마리 하고 가네. 그래가 정말 한 가족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조나단 한 가정밖에 없었지만 신실한 사람들이었고 진짜 있잖아요. 그 돈돈전수와 함께 영적 공유를 하며 한 마음으로 되어 있는 가정이더라고. 그래서 참 맛있게 전부 다 진짜 막 천사 같은 얼굴로 하면서 전부 다 우리가 다 같이 먹었는데 그날 제가 어떤 깨달음이 왔냐 하면은 이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야, 이 돈돈전사 리사 사모 정말 정직하고 신실한 종들이구나. 왜냐하면 제가 가본 대부분의 선교지를 가보면 현지 전도사들이 한국교회에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서 항상 거짓으로 항상 부풀려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아이들 불러다가 2, 3명 사진 찍어놓고 매주마다 그렇게 온다고 그러니까 뭘 더 지원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 주일날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너무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제가 가서 봤는데 돈돈전사는 자기가 보낸 선교 보고서 그대로야. 그냥 썼던 그대로야. 뭐 더 이상 뭐 보태가 없어. 장로님 있으니 그렇다 치면 장로님 가고 나면 지가 부끄러워서 우리 책망받을까 봐도 목사님 이번 주에 30명 왔으면 가면 내가 알 길이 모르겠어 내가. 그러잖아요.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돈사 리사 사모는 지금까지 봤던 현지 전도사하고는 조금 영맥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부응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종으로 서 있는가. 신규로같이 왔다고 떠날 사람이 아니라 진짜 정착하며 자기와 함께 목회할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래서 그 선교 보고서가 100%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더함과 보탬이 없이. 그래서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돈돈전사와 리사 사모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본당에 의자에 우리 4명이 앉아서 이 현재 보홀 베델 교회의 영적인 문제가 뭔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가, 목회적으로 힘든 점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천원장하고 나하고 돈돈전사하고 리사 사모하고 4명이 모여서 거의 2시간 반, 3시간가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이 좀 뭐라 그럴까, 우유부단한 사람이라서 단도직입도 잘 묻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데 천원장은 항상 단도직입도 잘 물어봐. 더 앉아 있는데 바로 묻는 겁니다. 돈돈전사가 이 보홀 베델 교회 담당 전도사로서 교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점점 이렇게 있는데 담당 전도사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영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지금 답하라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왜냐하면 담당 전도사가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천원장이 그 말을 묻자마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한 번에, 우리가 보통 그런 거 물으면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왜 부응이 안 될까? 이렇게 무슨 좋은 말, 뭘 좋은 말 해줄까? 아니 무슨 핑계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돈돈사 리사 사모의 이번에 큰 장점을 봤는데 내가 정직하고 신실하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다른 거는 뭐 둘째치고, 게으른 거는 둘째치고라도 내가 볼 때는 신실한데
두 사람 다 일체의 망신도 없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선교센터에 이번 주 목요일 오신 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더니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다용이라고 하는 답을 했습니다. 잘 기억해내, 다용. 저는 처음에 다용이라 그러길래 뭔 얘기인가 다용이? 우리나라 말인가 이게 다용이? 영어도 아닌 것 같고 뭔 얘기지? 다용이 뭐지? 왜 부흥 안 되냐라고 물었더니 다용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다용이 뭐냐 물으니까 본인들도 잘 모른대. 왜냐하면은 지금 원래 돈돈전 나이가 47살입니다. 리사 사모가 43살이니까 이곳이 오기 전에 그들은 보홀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가장 가까운 섬인 네고로스 섬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2시간 거리라. 그러니까 평생을 돈돈과 리사는 두마게트가 있는 네고로스 섬에서 살았는데 그곳에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다용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대니까. 단 한 번도. 이곳에 와서 몇 년 지나면서 그 다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듣게 되어서 본인들도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리사가 저한테 What is meaning of 다용이라고 하는 문서 하나를 제게 보여줘요. 제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 핸드폰에다가 하나 문서를 가지고 있더라고. 혹시 누가 물으면 답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공부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What is meaning of 다용이라고 하는 이 다용이라고 하는 걸 이제 있는데 저도 있잖아요.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2000년 8월 달에 처음 보홀에 갔거든요. 25년 전입니다. 25년 전에 제가 보홀에 가서 그 시간 동안 수십 차례 갔다 왔고 많은 선교사를 만났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어떤 사람도 단 한 번도 제게 다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다용이라고 하는 것은 필리핀 전체에서 보홀에만 있는 토착 민간 모임을 말합니다. 그게 다용입니다. 유일하게 보홀과 민다나오 섬의 외딴 지역에 있는데 그 민다나오 섬에 사는 그 사람들은 보홀에서 이주해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섬이 7,200개가 넘는 섬이 있는데 그 섬 중에서 보홀 섬에만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 양식이 다용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시스템이냐면은 제가 그날 돈돈전사하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이틀간 제가 다용에 대해 조사를 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외국 학자들의 다용이라는 논문이 너무 많아요. 지금 구글 검색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용은 필리핀 안에 있는 독특한 사람들의 삶의 문화 형태로 이미 외국 학자들에 의해서는 연구가 너무 많이 된 학자이고 이미 근거가 나와 있는 것만 보홀에서 400년 이상 된 제도입니다. 단행본도 너무 많이 나와 있어. 제가 이번에 크게 깨달았던 말은 뭐냐면은 왜 이거를 한국 선교사는 한국 교계는 아무도 몰랐을까 하는 겁니다. 그 책임은 저한테도 있는. 저도 25년 다녔지만 몰랐으니까 말이죠. 이제. 외국학자의 논문들을 보면요. 여러분 이 다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말의 어원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논문도 굉장히 많아. 이 다용이라고 하는 말이 따갈로어로는 영웅이라는 뜻도 있기도 하고 이 다용이 중세 유럽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캐롤할 때 성극할 때 나왔던 용어라고 하는 설도 있고 자, 어제 굉장히 많은 설이 있는데
가장 근거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필리핀 보홀에는 보홀리안을 보홀족이 살고 있습니다. 필리핀 보홀에는 보홀은 보홀족이에요. 보홀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요 언어가 시부아노라는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시부아노 방언 중에 다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다용은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한문도 아니고 필리핀어 따갈로그도 아니고 시부아노 방언에서 나오는 말이 다용입니다. 그리고 이 다용은 필리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가르칩니다.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이걸 연구를 하면서 조사를 해보면서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몰랐을까 대해서 너무도 내가 마음에 우리가 선교를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었습니다. 다용에 대한 뜻이 뭐냐면은 잘 들어봐요. 두 사람 이상이 서로의 짐을 지거나 짐을 나를 때 쓰는 동사가 시부아노어로 다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고 함께 날라줄 때 쓰는 동사예요. 명사로는 두 사람 이상이 서로 함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 자체가 다용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그 보홀 교과서를 보면은 제가 교과서도 관계된 거 찾아봤어요. 교과서를 보면은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용에 대한 설명을 그림으로 굉장히 많이 설명해 놨어. 그림으로. 왜냐하면은 섬이라고 하는 특별한 게 살아가잖아요. 섬이라는 거죠. 섬이란 특별한 환경은 지금은 우리가 큰 배가 있어서 아니지만은 몇백 년 전에 섬에 사는 사람들은 섬이 고립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섬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라. 그런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왜 보홀이었느냐? 보홀은 필리핀에서 보홀 앞바다에서 뭐가 일어나요? 태풍이 일어나는 데입니다. 태풍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태풍 오는 데를 날짜를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필리핀 오니까 일기예보가 며칠 어디 온다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태풍이라는 보홀은 알겠어 모르겠어? 몰라요. 태풍이 언제 일어날지. 왜냐하면 오늘 밤에 내일 아침 태풍이 일어나는 거야. 자연재해를 감당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갔다가 아침에 태풍 불어가지고 다 죽는 거야. 언제 어떻게 갑자기 불어오는 태풍과 자연재해를 사람들이 극복할 수는 없지만 이 자연재해를 겪고 난 다음 피해를 입은 것은 이 섬 사람인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수천 년 전부터 보홀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보홀 외의 다른 지역은 반나절 정도 시간이 있어 태풍이 오는데 특히 보홀은 태풍뿐만 아니라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그들 스스로 상호 협력적인 걸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뭐 그런 거야 세계 어디든 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디 다 있죠. 우리나라에도 무슨 두레가 있고 품맛이가 있고 개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세계 어디 다 있는 그런 것들을 왜 학자들이 연구하겠습니까? 만약 그런 거라면은.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요, 놀라운 점은 뭐냐면 우리가 개를 모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개 모으세요? 개를 모으잖아요. 개를 모으면 내가 돌아가면서 돈을 타면 개가 끝나잖아. 그렇죠? 그런데 다용은 뭐냐면은 두 사람이 서로의 짐을 져주고 두 사람이 서로의 짐을 나른다고 할 때 그때 그 짐이 뭐냐면요, 인간의 죽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습니다, 한 번은. 그래서 다용은 이 시스템이
전 세계 학자들에게 연구 대상이 되는 게 뭐냐면 다른 대부분의 상조 이 무슨 둘의 품앗이 모임들은 어떤 특정한 농사철이나 어떤 친목이나 그런 걸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홀에만 발견된 다용제도는 그런 친목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죽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다용의 핵심 슬로건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다용 그러면은 교과서의 핵심 슬로건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묻으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이게 다용의 핵심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홀섬 안에서는 한 개인의 죽음을 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전체가 그 죽음에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이게 다용이니까. 어떻게 하는가? 지금 필리핀 보홀섬에는 한 개의 도시와 4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주도 같은데 섬에 47개의 군이 있고 그 47개 군 안에 1109개의 바랑가이가 있습니다. 바랑가이는 면이라 그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보홀섬 안에 도시, 딱 필요한 도시는 행정국이 따로 나오는 겁니다. 도시 외에 시골 지역을 관할하는 48개 군이 있고 48개 군 속에 1109개의 면이 있는데 현재 보홀에는 1109개의 다용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각각 바랑가이마다 다용에 대한 규칙서가 다 있어요. 지금 인터넷 구글을 찾아보면은 다용회원 규칙서, 다용회원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떤 일이 되는가, 의무가 뭔지 연구 자료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 내가 깜짝 놀랐어. 이번에 내가 살펴보면서 내가 각각 군마다 조금 다른데 코렐라, 우리가 속한 코렐라 군 바로 옆에 군에 대한 그 회원 규칙이 나와 있더라고. 내가 찾아보니까요. 나와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한데 뭐냐면요, 다용회원은 그 바랑가이 사람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양목면은 양목면 사람만 그 다용회원이 가입할 수가 있어요. 가입할 수가 있었는데 다용회원은 월 200페소에 회비를 내야 돼. 200페소가 얼마냐? 5천이 우리나라 돈으로. 아이고 목사님 5천은 안 맞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의 그 보홀섬의 도시를 제외한 시골 지역의 평균 한 달 임금이 7만 원이에요. 네 가구 한 달 소득이. 그런데 5천 원 내는 게 보통 문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 학자를 보니까 이 다용을 뮤추얼 펀드라고 번역한 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뮤추얼 펀드가 뭔지 찾아봐서 뮤추얼 펀드가 뭐냐면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그 투자금을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뭘 사서 이윤을 남겨서 다시 그 배당금을 투자들에게 돌려주는 펀드를 뮤추얼 펀드라 그러니까 이 다용이 그렇게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뭐냐면은 200페소 돈을 내잖아요. 그렇죠? 제1규칙은 뭐냐면은 다용 회원에게 돈을 빌려줘요. 그 회원한테 집을 지을 때, 자녀 결혼시킬 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자가 몇 프로? 0.5%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안에서 가장 싼 제도라. 일반 은행 갈 수도 없어요. 일반 농사진 사람들. 은행 특히 통장도 없다고. 0.5%의 이자로 돈을 빌 회원들한테 있잖아요. 최근 기록을 보니까 지금 필리핀 뭐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에게 돈을 빌려준다. 이게 얼마나 다용의 자본금이 많은가 지금. 왜냐하면 지금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다용만 400년 넘었다고 지금. 한 동네에서 400년 이어온 제도라니까. 조상 대대로 그 돈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거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다용에서 그렇게 남은, 그렇게 이윤이 생기잖아요. 이윤이 생기면 다용 회원이 죽었을 때 모든 장례 비용과 그 회원이 살 수 있도록 경제적 뒷받침을 그 재정에서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재해로 언제 누구든 죽을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누구든. 갑자기 자기 집에 가장이 죽어버리면 섬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회복지 시스템이라, 이 시스템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제가 규칙서를 보니까 만약 다용 회원 중 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거기 다용에 속한 모든 회원의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현금 200페소를 주어야 한다. 두 번째, 100페소 상당의 쌀을 주어야 한다. 세 번째, 100페소 상당의 나무 땔감을 줘야 한다. 왜냐하면 보홀에는 가스가 없어서 밥을 전부 다 뭐 해먹어? 나무, 그냥 무조건 400페소 줘야 되는 거예요. 400페소.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속한 다용 회원이 1000명이다. 그러면 다용 본부에서 주는 돈을 제외해서 회원들에게 받는 돈만 한 사람당 400페소니까 40만 페소라.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받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7만 원이 그거 받는다니까. 10년도 더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어도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렇게 그 다용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던 건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도 나도 몰랐다니까. 그래서 내가 보홀에 살면서 다용 시스템에서 파문당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걸 다 잃는다는 거라. 중세식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파문당하는 거라. 교회에서 엑스커뮤니케이션, 파문을 당하면은 누가 죽여도 괜찮아. 죄를 안 물어봐. 이슬람식으로 말하면은요, 명예살인을 해도 괜찮은 거라. 조상 대대로 자기 부모들이 묻혀있고 부모들이 하는 그 기금을 다 잃는 것이고, 인간관계는 모든 걸 다 왕따를 당하는 거라. 일테면 코렐리아 지역에는, 우리 코렐리아, 우리 보홀교회가 있는 까난깐 지역에는 171가구가 있습니다. 만약 거기서 보홀, 그 다용 시스템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살겠어, 못 살겠어? 살기 힘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 다용 시스템이 세계 다른 어떤 것과 다르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다용 시스템에 로만 가톨릭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진짜 깜짝 놀랄 일이라. 여러분, 필리핀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어디냐 논쟁이 많은데, 필리핀 정부 공식 입장을 보면은, 필리핀 정부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거 보면은, 제가 볼 때 그것도 믿을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입장을 보면은 마닐라에 있는 성 어거스틴 성당이 최초의 성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5년 전에 지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1590년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보홀에 있는 바클레온 성당이야. 보홀에 있는. 그런데 바클레온은 1596년도에 지어지거든요. 올해로 430년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닐라가 속하고 있는 섬은 루손 섬입니다. 루손. 섬 이름이 루손이라, 필리핀이 가장 큰 섬이라. 그 섬은 보홀에 비해서 몇 배 더 크냐면 25배 더 커요. 25배.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보홀 인구가 14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루손 섬 인구는 6,400만 명이라. 인구는 46배가 더 많아.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은 루손 섬에는 캐톨릭 영향이 아무리 강해도 섬이 25배가 더 크고 6,400만 되니까 다른데 뭘 할 수 유도리가 있잖아. 보홀은 크기가 얼마냐? 예전에는 제주도 1.5배 그리고 지금 제주 2배라 그럽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 보홀섬에는요, 보홀섬과 보홀에 딸린 부속섬이 75개가 있어. 보홀섬이. 그래서 예전에는 보홀 본섬만 이야기하면 제주도 1.5배였거든요. 지금은 75개 섬을 다 포함하면은 제주도 2배라 그래. 근데 보세요. 그 섬 안에
430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음과 연계되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마을에서 장례를 치르는 문제잖아요. 마을에서 죽고 나면은. 그러니까 항상 공동묘지를 가야 돼. 그런데 보홀에 있는 모든 공동묘지는 로만 가톨릭 교회의 소유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 필리핀 일제와 스페인 그 사제들이 그 다용 시스템을 이해하고 공동묘지를 마련해 주면은 각각 지역마다 그러면 이 제도를 다 안을 수가 있고 전부 다 뭐 할 수 있다고? 캐톨릭 할 수 있다고 하는 선교 전략을 내가 봤던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다용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묻는 모든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에 대한 공동묘지를 가톨릭 교회가 다 소유하고 다 대해준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서 묻혀야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원래 있잖아 다용시대 필리핀 보홀 사람들 죽으면 40일간 죽은 사람 기도하거든요. 그거를 필리핀 가톨릭에서는 예수님도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다녔다. 이게 하셨다. 40일 부활 성천한다. 이걸 같이 신학도 묶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보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었을 때 자신이 가톨릭 묘지에 묻히지 못하는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모의 부모가 다 거기 묻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 교회를 간다 그러면 그 지역 다용 지도자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처럼 면장 같은 사람이에요. 면장이나 가장 영향 있는 사람이 한다고. 그 사람이 가톨릭 사조에게 이야기하면 누가 교회 갔다 그러면 가톨릭 사조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 가족들 무덤 다 파가든지 너 여기 못 묻힌다 여기서. 그리고 너는 다용 시스템에서 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설 사람이 없는 거라. 그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 같으면 쉽게 그 나오겠습니까? 그 수백 년 된 그 조직과 공동체 모임 안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연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돈돈에게 내가 와가 연락했습니다. 내가 좀 알아봤는데 야 그러면 조나단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조나단 있잖아요. 이거. 왜? 요즘에 왔다 했잖아요. 조나단. 첫 번째 말이 목사님 조나단은 다용에서 파문된 사람입니다. 교회에 오기 위해서. 할렐루야. 2000년도에 돈돈조사가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그때 지금 조나단의 셋째 딸 지금 10살입니다. 걔가 5살 셋째 딸 때 교회 주일학교에 왔는데 2년 뒤 2022년에 조나단 가족 전체가 교회로 왔답니다. 파문을 감수하고. 내가 어떻게 그런 결정했느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 파문당하는 걸 두렵지 않는 마음을 주셔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나단 그 형제 그 가족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많이 와 학생들 아무리 많이 와 다용 가입되면 다 떠납니다. 있을 수가 없어. 진짜 어른 한 가족이 온전하게 그 보홀의 시스템을 그 보홀의 토착 민간 신앙을 뛰어넘어서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겠다고 말한 사람이 조나단 가정이라. 그래서 우리 항지사님도 조나단 가정에 대한 마음이 있다고. 그분들이 군장님도 매일 조나단 나보고 이야기하더라고.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7월 15일 날 2차 우리 베델 부흥회가 필리핀 보홀에 열립니다. 이번 2차 필리핀 부흥회는 갈멜산 부흥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아합 종교와 하나님 종교 결판이 났는 그 천원장이 그랬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36절 보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우리도 둘째 날 저녁에 천연장의 갈멜산 그 위에서 부흥회 엽니다. 이번에 참 신이 누구인지,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결판을 내야 됩니다. 결판을. 진짜 왜 우리를 보호를 하겠는가? 나는 이번에 가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배들이 보호를 가게 하냐? 이렇게 어려운 시스템에 왜 보호를 가게 했느냐? 내가 천연장과 몇 분 이야기 왜 우리가 보호였는가? 더 쉬운 데가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불을 끌어내려야 돼. 그곳에서. 그래서 이번에 가시는 분들 기도 열심히 하고 가야 돼. 진짜. 작년에는 그냥 갔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보호를 장악하고 있는 시스템을 알았기 때문에 이곳이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제2의 제3 조단을 만들어낼 것인가. 돈돈이 내게 그렇게 말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코렐라주 전체에서 다용에 파문된 가정이 3가정 더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걸리더라도 그분들을 교회에 끌어겠다고 했잖아요. 돈돈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뭐 안 되는 거 뭐 그냥 그런 거 사람 보이려고 끌고 게 아니라 자기가 7년 있으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많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다용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아합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누가 참 하나님이냐? 누가 참 신이냐? 엘리야와 함께 그 갈멜산 위에 물을 갖고 갈 사람이 필요한 거라고. 이번에 함께 가는 사람들은 내가 그랬거든. 돈돈이 복해서 이번에 우리가 여우에서 부흥회 한다. 내가 여우에서 마이크 튼다. 내가 동네 괜찮겠느냐? 돈돈이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이번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마이크 시스템 키보드 갖고 올라가야 돼. 옛날 갈매산 때 물 갖고 올라갔잖아. 이번에 그 월세 올라가가 진짜 해질 무렵에 오늘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 이삭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여기에. 불을 내려야 합니다. 불을. 진짜. 그래서 이번에 천연장 갔다 오면서 왜 하나님이 이번 주일 예배를 보러 오겠는가? 그렇게 안 가도 천년만년 내가 몰랐어. 내가 그 내용들을. 갈멜산 부흥회입니다. 진짜 갈멜산 그거 나서 올라가 보면 그 위에 꼭대기 가보면 거기 살 때 갈멜산 부흥회 이번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시고 준비하시고 진짜 보홀 이 땅, 이 필리핀, 이 보홀, 이 다용 시스템, 이 로만 카톨릭 되어 있는 이것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조나단 형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나단 큰딸 펄을 너무 내가 사랑스럽다고. 저 딸을 우리가 지원해줘서 대학 교육시켜서 진짜 만들어보고 싶다는. 진짜 왜? 자기 모든 걸 버린 사람 전부 다. 그런 형제들이 있다니까. 어디 가든 간에 절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남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다니까. 가보면 위에서 기도하시고 이번 7월 15일 부흥회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